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그의 나의 회심이란 책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생애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 인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은 내 삶에 목적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닉 웨런이란 미국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삶의 목적이 있다. 목적.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삶의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잘 사는 것,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오늘 봉독한 말씀 읽지 않았지만 10장 31절 말씀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목적이 있어요.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거의 없어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세상이고, 그렇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 많이 살아야 100년 정도 사는 요 생명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영생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 믿고 나면 영생의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양으로 더불어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내 삶을 더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 생활이 점점 풍성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칠 때는 좀 빈곤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거치고 나면 반드시 욥기 42장의 말씀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지금 어렵고 힘들다고 또 뭐 앞으로 잘못되면 어떡할까 염려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자. 내 인생은 잘 되게 돼 있다. 선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가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온 목적이 있다고 두 가지 정도 또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시작하셨어요.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고 있던 제자들인 곳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병 좀 고쳐달래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을 찾아오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 가셨나 하고 사방 찾다 보니까는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예수님, 사람들이 벌써 몰려와가지고 병도 고쳐달라고 막 찾는데 빨리 갑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 고쳐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 베드로가 요청하는 때 그럼 빨리 가야지.
보통 사람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다른 곳으로 가자. 내가 전도하러 왔는데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자. 지금 나를 찾는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찾는 거지,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섬기고 내 몸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진짜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도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또 좀 세부적으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냥 나를 찾는 사람, 내 영광 이것에서 온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뿐만이 아니고 이 복음을 원만하게 원숙하게 전하러 가기 위해서 나는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고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 섬기는 사람으로서만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도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의 삶으로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 이하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요. 아버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자, 그런 것을 예수님이 다 예측하시고,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때문에 막 너무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잖아요. 얼마 전에 교통사고 만나가지고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무슨 말로 위로할까 생각하다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못 박은 몸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살 사이에 살이 찢어지고 뼈가 다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또 발에 못을 박았는데 발에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못 박은 건 아니고 하중이 짓눌린 가운데 못이 박히다 보니까는 사실 발에 못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짓눌려가지고 이게 살이 못 박힌 것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는데 그 주님의 고통을 보시면서 오늘 이 고통을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위로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눈앞에 두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거 안 하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이 이거 말고 없습니까? 그러나 이거밖에 없다고 하면은 주님,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한마디로 그 오신 목적을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냥 내 제자가 이렇게 많다 이거 과시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부르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쓰고 싶은데 너 나 따라올래? 나 따라와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이 세무직원 마태라는 사람은 세무직원이에요. 그래서 통관세를 받고 있는 그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마태가 하던 일을 그냥 놔두고, 요새 같으면 세무 공무원이겠죠. 그만 사직서 내고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자, 예수님 따라 나서면 예수님이 월급 줬나요? 월급 안 줬잖아요. 예수님 돈벌이 안 했잖아요. 돈벌이는 해야 월급을 줄 수 있고 한데, 예수님 돈벌이 안 했었어요. 기업체 사장님 이사장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부를 때 저들이 다 따라 나섰어요.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셨어요. 왜요? 삶의 목적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목적.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삶의 목적이 뚜렷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뚜렷합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돈벌이 하는 것, 하는 것, 그게 최종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든지 만들어가든지 하셔야 돼요. 여기서 참 행복과 참 감사와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안 돼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베드로가 주님 죽는 자리까지 내 따라가서 주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요, 이렇게 하겠대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고 끌려가는데 바짝 따라가가지고 나도 죽여주시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내가 저 결혼 주례를 좀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어느 주례를 하다 좀 참고서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 왕이 자기 정치적인 원수, 무슨 공작이에요. 누명을 뒤집어서 가지고 평생 감옥살이 하도록 이렇게 누명을 뒤집어 썼어요. 왕이니까 근데 그 공작이 이 정치적인 게임에 밀려가지고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공작의 부인이 왕을 찾아옵니다. 왕이요, 저도 우리 남편 감옥에 나도 같이 넣어주십시오. 여러분, 남편의 감옥에 가면 남편 감옥 같이 갈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정문이 깊어도 그거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작 부인은 저를 감옥에 넣어주십시오. 공작만 넣어주면 됐지 부인까지 넣어주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한 사람만, 죄진 사람만 감옥에 가면 된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작 부인이 자기 결혼 반지를 빼가지고 결혼 반지에 쓰여있는 글씨를 왕에게 보여드려요. 왕이여, 저희가 결혼할 때는 평생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저와 우리 남편과의 결혼 약속입니다. 그러니 감옥에서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혼 반지 때문에 부인이 같이 그 감옥에 있게 되는데 감옥살이를요 17년 했어요. 왕이 죽어가지고 이 죄 없는 정치적으로 몰아가지고 이 감옥살이 부부가 같이 했어요. 근데 왕이 죽은 다음에 다른 왕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이 두 사람이 석방이 됐어요. 세상에, 남편 따라 감옥살이 17년 이거 할 만한 사람 있어요? 내 남편 따라 감옥살이 17년 같이 할 만한 한 사람이 있냐고요? 적어도 남편과 아내 사이는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저는 감동이 돼가지고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하고 그때마다 써먹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어요. 이 정도.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주님 죽는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 위협적인 존재들 앞에 개죽음 당할 것 같아가지고 멀찌감치 따라가다가 너도 예수 당이지? 어떤 여자아이가 물었는데 나 아니다, 오리발레 나요. 2번, 3번이나 그래요. 마음은 원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예수님 같이 죽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는 주님이 십자가에 들어진 그 십자가, 나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주십시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님 앞에 헌신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서에는 성령의 충만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사도행전부터 성령의 충만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몇 날이 못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땅끝 하면요, 이 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장소가 예외 장소가 없어요. 땅끝까지를 어디든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거요. 내가 어떻게 구원하니까 나이가 벌써 80인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 손을 품 안에 넣어봐라,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기적을 나타내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은 다른 약속이 아니에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내 힘 가지고는 마음은 원이 있는데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성령이 나로 하여금 역사하니까는 전도가 되게 되어 있더라. 전도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말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인공 같은 이 사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가지고 예수님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는 이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 동에서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 인생관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뒀던 사람이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무식한 사람에게는 무식한 사람같이, 지식인에게는 지식인같이,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2가지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2가지 역사는 성령 받고 나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주 유능해지고 담대해졌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권력도 없는데, 내놓을 것도 없는데 성령 받고는 담대해졌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잡혔어요. 누구 이름으로 이런 짓 하느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또 하느냐 이놈들아, 다시 감옥만 볼래? 이런 뜻으로 베드로를 위협을 가하니까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고 따른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봐라. 저들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인 거 알아요. 공부 안 한 거 알아요. 고기나 잡고 가난한 집 태어나가지고 배우지도 못하고 고기나 잡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주 무식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성령 받고 나서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답변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옳습니까? 여러분 판단은 어때요? 틀렸다고 안 합니다. 스스로 판단해봐라. 스스로. 그래서
그래서 이 베드로, 성령 받고 난 베드로의 증거하는 말에 저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세상의 위치도 권세도 이런 것 없지만, 그러나 성령 받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힘 받고 나니까는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요. 역사가. 그러니까 성령 받고 나서는요, 무식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권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받고 나니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할 때 3,000명이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에 100만 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무디라는 사람, 이 사람도 공부한 것이 없어요. 너무나 유능하고 막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니까는 미국은 대학 교수, 박사학위를 가진 국문학 교수인가 봐요. 교수가 무디가 설교하는 설교의 위치에 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자, 어떻게 설교하나 설교 내용을 다 적습니다. 예배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 않고, 아이고 무디 선생, 설교를 왜 그렇게 엉터리 해요?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설교한 내용을 내가 다 분석했는데 문법적으로 39번이나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문법적으로 한 번 설교하는데 그렇게 많이 틀리면서도, 많이 틀리는 무식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당신은 문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인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 안 합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돼야 돼요. 가진 것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은 베드로처럼 무식할지라도, 또 베드로가 또 다여져 섬기 얼마큼인가. 예수님 앞에서 칼 빼가지고 말고의 귀도만 자르고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이런 성질 급하고 무식하고 불물 가리지 않는 이 베드로,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주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성령이 이끌맞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어요. 데려다 놔도 열매가 안 맺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만 하라고 성령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유능하고 담대하면서, 그리고 많은 혈세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렇게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런 말이 어울리지 않아요. 톨스토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는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그래서 구두, 남의 신던 구두나 꼬매고 신고 하는 그런 무식장이었지만 성령 받고 나니까는 일생 동안 100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도 전도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전도도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결과로 내 생애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속에 기도처럼 쓰임받는 역사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